신명기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공의로운 사회 이루어가기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네 개의 직임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는 재판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 레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즉 남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이렇게 재물을 얻는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는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소에서 맡겨진 일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생기기 이전에는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이 생긴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그리고 성전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성전에서 맡겨진 일과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것이 본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땀 흘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생계를 얻어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들은 이것을 본업으로 삼고 그들의 생계를 다른 11개의 지파가 책임을 준 것은, 이 사회는 하나님이 중심인 사회, 말씀이 중심인 사회, 성전이 중심인 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왕이 항상 옆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레위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본업으로 여겼잖아요. 본업을 잘 할 때 그들이 또 생계를 잘 유지해가는 이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모여 살지 않고 나머지 11개의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 레위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레위 지파는 같이 모여서 산 적이 없어요.
특별히 각 지파들이 제공해 준 성읍과 목초지, 여기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나타났던 성읍과 목초지가 48개였습니다. 이 48개의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살면서 각 지파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앞다리하고 두 볼 그리고 위는 제사장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처음 거둔 곡식, 첫 열매죠. 첫 열매도 전부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된 시스템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누가 기업이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도록 하는 역할이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뒤에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이어지잖아요.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회이며 건강한 사회인가 아닌가는 사실은 누구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느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레위 지파가 넉넉하게 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일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을 주셨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게로 갔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회의 건강도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 사실 우리 이제 신약의 교회로 넘어오면서 레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레위 사람 지금 없죠. 레위 사람은 없죠. 대신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나 또 그런 이제 전 생애를 바치면서 하는 사역자가 레위 사람 중에 일부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보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레위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요. 이게 참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맨날 쌀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쌀 갖다 드려라, 쌀 갖다 드려라. 신학생들 왜 이렇게 배가 고프고 저기 돈이 없는지. 참, 저희 아버지가 30이 넘으셔가지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온 집이 뒤집어졌죠. 왜 그 가난한 길을 걸어가려 그러냐고. 영광스러운 길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배 굽는 길을 걸어가려 그러냐 이거예요. 왜 하던 일 때려치고 왜 갈라 그러냐 이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몇 번을 거절을 하셨대요. 이 길 가기 싫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아버지가 말을 들었는지 옛날 그 말 저는 입에 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치셨대요. 어딜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산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가져가시고. 제가 그때 든 생각은 하나님은 왜 멀쩡한 사람 쳐가지고 돈 없게 만들고 또 병나게 만들어서 꼭 자기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나? 그리고 왜 배를 쫄쫄 굶게 만드시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목사님들 보면은 늘 참 못 사니까 경제적으로 못 사는 분. 그렇게 저는 알고 자라왔는데 아니 우리 저기 조은혜 사모님은 목사님들은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목사님들 다 봉구차 끌고 다니는데 무슨 차가 있고 다 사택에 사는데 무슨 집이 있냐고.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보고 자랐으니까 거기서 중학교 때인가 뭐 학생 회장도 했대는데 그 목사님을 보고 자라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양복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입으시고 목사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고 자기는 그렇게 알았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때 어쨌든 뭐 전도사 때 만났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나는 굶을 수도 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굶냐고. 난 안 굶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굶지 마세요. 나는 굶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뭐 레위인이 목사님이라고 저는 100% 지금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오직 주의 일만 했던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뭐 기독교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나라에서 돈 한 푼 안 대줬어요. 국가 돈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 그 친가 쪽에 독일에서 통합 측이죠. 장신대를 나와서 독일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밥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좋은 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장신대를 한번 기웃거려 버린 적은 있죠. 독일을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면 번지수를 잘못 왔죠. 장신을 간 게 아니라 총신을 가버렸죠. 그 총신을 갔더니 독일을 가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의 꿈은 물거품이 됐구나. 나는 국가에서 월급 받아 먹기는 다 글렀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눈물로 벽돌 한 장 올리면서 교회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오니까 일본의 편의점이 12만 개가 있대요.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한 1만 개가 없어졌다라고, 뭐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4만 개가 있는데, 짜장면집이 5만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치킨집이 7만 개가 있고, 일본의 편의점이 12만 개가 있대요. 12만 개. 근데 신사 있죠? 일본의 신사는 14만 개가 있대요. 14만 개. 그 정도로 이 우상에 아주 그냥 투철한 열정을 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5만 교회가 여러분 국가 예산으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자체의 돈으로, 세금으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 하나하나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로 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6.25 직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는데, 얼마나 배고픈 사람이 많아요. 전쟁 고아도 생기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런데 나라가 지금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그때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 그죠? 충현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구제 복지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어진 그 선한 사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이게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복지를 하고 있는지가 가늠이 안 됐어요. 안 돼요. 지금도 사실은 안 돼요. 뭐 우리나라가 예산이 1년에 650조라고 하는데, 뭐 복지 예산, 우리나라에서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교육 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교육 부분. 그런데 그 교육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이래요. 밥이에요, 밥. 이처럼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는 아직까지도 돈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무엇이 가장 그 핵심 공약이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겠죠. 배 굶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거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많이 사회에 그 섬김과 그 복지, 선한 사역을 하는지가 안 드러났는데,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우리 복지 쪽에 좀 예산을 좀 더 주십시오 했는데 국가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세워놓은 예산만큼 받아야 나라가 돌아갈 것 같은데, 그거에 제 기억으로는 10분의 1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럼 10분의 9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10분의 9가 어디서 나온가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이 교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화되지 않은 거를 그때 이 유시민 장관이 그거를 알게 된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지금 이 사회, 우리 한국 교회 또 신약 시대에는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11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헌금으로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살았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충실히 잘 감당해 와서 하나님은 저는 부흥도 주셨다라고 보여지고, 인구 대비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즉 결국에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은 쇠퇴하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지금까지 잘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해왔던 이 헌신에 대한 부분, 이 헌신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당이 이제 재개발을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뉴스를 봤는데,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분당에 몇 명 정도 이제 이사 오겠다라는 그 계획을 다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정부에서는 그 계획을 짰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분당에 사는 사람들보다 예배당의 성도 그 좌석수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80만을 예상했는데 교회의 성도 좌석수를 따져보니까 80만이 넘어요. 정부에서 그 집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근데 지금 분당에 얼마나 성도들이 차고 넘칩니까? 분당에 지금 한국을 내놓으라 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 사람과 또 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레위인의 존속과 제사장의 존속은 결국에는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 즉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 헌신이 아니면 한국 교회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11개의 지파, 즉 모든 성도들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타락한지 아십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한 이후부터 그들이 점점 타락이 오기 시작해. 그러다가 타락의 그 끝판왕, 최고 절정이 언제냐?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해왔습니까? 성전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요. 전부 다 금이에요. 금이고 백향목이고 가장 세계에서 최고의 좋은 것들로만 성전을 꾸몄는데 그 좋은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제 느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느슨함이에요. 느슨함. 근데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난 언제 느슨해지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자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 돈을 주시고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요, 너무 많이 가져도 타락하고요, 너무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중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절대로 여러분 느슨해지면은, 지난 주일 오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지키고자 하는 그 강도에 있어서는 하와보다는 더 셌죠. 그것을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건드리는 게 납니까? 하와를 유혹하는 게 납니까? 그래서 하와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면 분명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재물은 드려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 아니라 드리긴 드리는데 조금 부족하게, 눈이 하나 없던지 다리를 하나 절던지, 이런 재물, 불완전한 재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기는 했다라고 말은 해야 되겠고, 신용은 내야 되겠고, 그러나 온전히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게 이 느슨함 속에서 계속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망하죠. 성전이 불타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느슨함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팽팽, 여러분, 팽팽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제 그제 우리가 연휴를 보낸 셈이잖아요. 연휴가 그렇게 저는 좋지가 않습니다. 느슨해져요, 사람이. 느슨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맨날 막 긴장을 팍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것도 피곤한 삶이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느슨해지면 이놈의 사탄이 우리를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넘어서 우리는 성경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는 이어가야 할 것이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다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좋은 전통,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